할렐루야. 음성이 좀 들림, 볼륨 좀 너무 낮아. 괜찮아요? 들려요? 네. 오케이, 됐어. 감격스럽습니다. 저는 365일 새벽마다 예수 언약 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니 참 감격스럽네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기 위해서 우리 한일옥 목사님에게 제가 아주 참 즐겨하고 좋아하는 성경 책들도 다 몇 박스 다 들었어요. 그리고 늘 가끔 대화도 나누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병상에서 누워서 앓으면서 죽지 않고 목숨이 있는 날까지 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지만은 한인사회에 영어도 가르치고 스마트폰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그 가르치는 가운데도 악령들이 많이 역사해. 그래서 나는 그분들에게 영어와 스마트폰 같은 거 가르치면 하나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서 의료 시설을 하고 집도 지어주고 봉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듯이 내가 그 스마트폰이나 영어 가르치 거기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사람들은 듣기 싫어해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나는 스마트폰을 하면서 어떻든 그들에게 성경도 앱을 깔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확실히 수가 적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으라면은 아니 사람은 죽으면 짐승같이 다 끝나버리는데 왜 내세가 없는데 뭐하러 예수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이후에 짐승과 같이 아무 모든 것은 nothing이라면 왜 그런 말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느냐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말은 즉 내세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와 같이 불못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냐 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 나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게 되어 그 안에서 쭉 살아오면서 일생 동안 저 히스토리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 어릴 때 신학이 연약할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 어떤 직장도 주시고 뭐 좋은 것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그 차원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축복, 영혼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영혼의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말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이렇게 이제 자라면은 그 기도의 패덤도 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여기 주기도문은 여기 스크린이 나타났지만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다 안다 이거죠. 그런데 저도 스마트폰을 가리키면서 자꾸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오래된 사람이 오면은 오래된 사람은 그걸 그런 사람을 알지만은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또 그거를 다시 리피트해서 강의를 한다 이거지요. 오늘도 여기 있는 주님의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고 어떤 모임이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다 이거지. 그런 내 케이스는 내가 말씀드릴 것은 저는 하루에 한 50분 정도 주기도문을 한다 이거지. 차에 차 타고 가면서 하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시간만 있으면 주기도문을 하되 주기도문을 나는 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냥 마음속으로는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마음속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할 수도 있지. 그러나 소리를 내서 크게 하듯이 주기도문도 나는 힘을 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주 힘을 줘서 나라에 임하시고 이렇게 힘을 줘서 아주 강력하게 기도하는데 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도 있지만은 이방인과 같이 중문부원하지 마라. 꼭 불교 믿는 사람이 염불을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아주 힘을 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내용을 알고 기도하느냐 이거지. 여기 이제 이 말씀을 기도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받을 수 없어.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이 말은 뭐냐면은 불교 믿는 사람이 인간의 조각을 만들어서 페인팅 해가지고 거기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의 맹목이다 이제. 모르고 그냥 거기서 그 말도 할 수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그 부처에게 복을 구한다는 것은 맹목이다. 모르고 맹종이다 이제 맹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응답될 수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낫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이라 이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중에는 66권 중에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어서 입으로 뱉은 이 말씀은 엄청난 비중을 줘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라 하는 일때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은 예수님은 한 문둥병자에 이야기한 그 말씀이 전 인류를 두고 이야기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본인이 소경이 되는데 그것을 내게 하신 말로 듣고 하나님 앞에 나음은 예수께서 나는 깨끗이 받으라 해서 나음을 받으라고 했으니 나음은 나았다고 해서 석 달 동안 기도했다가 나음을 받았대요. 그 말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 주기도문에 여기에 하신 말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올리브 나무는 2000년 된 나무가 있대. 그런데 2000년 된 올리브의 열매를 따먹는 사람은 그때 죽고 오늘도 따먹는데 그와 같이 오늘도 우리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관주를 쪼갠다는 히브리서 4장 27절인가 그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말씀이 내 속에
직접 현재 내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너가 이렇게 기도하라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할 때, 생각할 때 이해가 되면 순종하는 것이고, 실제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가더라도 복종해야 된다, 그죠? 복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에 이제 읽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하신 말은 오늘 예수 언약교회에서 수가 적지만은 하나님은 적은 수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 이거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는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허공을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에 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초점을, 포커스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초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6가지 강구가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에서 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구원해 달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3가지 여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알듯이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 이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저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왕이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었다 이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랑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오시는 날,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서 신랑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죠. 하나님의 이름만이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말인데, 구별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10절에 보니까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거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플랜, 계획을 만들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죄 중에 있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예수는 하늘나라에 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위에 예수를 믿지 않은 죄 중에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항시 기도해야 된다 그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God is my father라고 안 하고 our father.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은 내 이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만 잘 예수 믿고 내만 혼자 딱 천당에 간다면은, 천국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내 친구하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지 않고 왜 혼자 왔느냐고 책망할 수도 있다겠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신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이웃의 불쌍한 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을 믿게 해서 함께 우리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매서서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어지게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미 하늘나라에 갔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다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항시 일용할 양식 중에는 우리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다 포함됐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지만은 우리 입으로 뱉으면서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말을 우리는 항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온 인류는 죄를 범해서 다 죄인이 되어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모태 중에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시편 51편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모든 죄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해 줬는데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같은 성경이라도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면은 구원파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구원파를 이야기 들어보면은, 구원파들은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죄를 사해 줘서 모든 죄를 사했으니까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은 맞는 말 같잖아요. 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100%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좀 첨가 더해서 내 공로가 들어가면 너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는 사함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그 속성이 있어서 항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뭐 조금 거짓말도 하고 이런 농담조로도 거짓말을 한다 그지. 그러면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커버돼서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느냐 이거지. 그건 아니다 이거지. 왜? 주기도문에서 여기서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발 씻길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머리까지 씻겨달라니까 한 번 깨끗이 씻음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수 없다는 거는 하신 말은 우리가 우리의 살면서 지은 그 죄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 자범죄와 원죄의 그 관계를 잘 알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렇게 또 해결을 하지만은 이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용하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하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포함될 수가 있다 그지. 내가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러니까 여기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왜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마귀라 이거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아주 힘이 없어 연약할 때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돌로 떡을 만들라 하고 성전에 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과 같이 이 예수님도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하물면 우리를 시험 안 하겠느냐 이거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에는 악한 영들, 선한 청사들, 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적인 존재, 이 우주 속에는 천사와 악한 사탄과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로부터 어택 받는다 그죠? 어택. 그래서 우리는 항시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사탄의 마귀를 제재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악한 마귀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을 우리가 풀이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워요. 악은 뭐냐 이거지.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악한 영들을 보면은 그 마귀의 쫄개들, 마귀의 그 무리들 중에 있는 귀신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항시 병을 들게 하고 사업이 되지 않게 하고 우리를 방해한다 이제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귀와 귀신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cast out, 떠나라고 명령하면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물리치면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우리는 이용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한 것 같이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니라 하면서 여기서 우리도 우리 친구들이 어떤 과실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해 줘야 우리도 용서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어떤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죄나 어떤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우리도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송영으로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신 그분은 영원한 그 영광과 권세는 나라와 영광과 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의 찬송과의 송영과 같은 그런 패름으로 이렇게 마쳤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께서 이 주기도문을 할 때 힘을 줘서 주기도문 한 번 하면 딱 1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한 번만 하면 조금 어떤 데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럼 나는 2번, 3번 연속적으로 힘을 줬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한다 이제. 우리 한번 3번 한번 해보세요.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고맙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에 인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나라에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항시 기록된 말씀, 세우신 주의 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잘 해야 된다, 그지? 나는 항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야, 행복합니다. 부인하고 남편하고 관계, 자녀들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릴레이션십이 좋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잘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참 잘해서 하나님이 자꾸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 옆에 있고 함께.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모든 족속에 가서 제사 삼아 아버지 얼굴과 성령 이름으로 침 내려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짓게 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이 있는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릴레이션이 좋으면은 부모가 남편과 자녀들과 친구들과의 릴레이션십이 자동으로 다 좋아져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안 하고 그냥 하면 인간은 굉장히 힘들어. 자기 의지대로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오 하고 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는 것은 꿀에 엎드려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도 됐어, 오케이. 그러나 성경 말씀에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쉬지 말고 우리가 일 안 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걸어 다니면서 뭐 차를 타고 가든지 짧은 말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짧은 그 한 센텐스를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해야 된다, 그지? 그 짧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수님과 여기 예수님도 뭘 할 때 그 문둥병자니 어떤 하니 그걸 할 때 예수님도 길게 긴 센텐스를 이야기하냐고 짧은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서 몇 마디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간의 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은 말씀이고 나는 지금 한중곤이 목사가 이야기하는 말이고 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이루어진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우리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전부터 모든 선지자와 그런 제사장과 주의 종들이 예언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다 이제. 안 그래요? 봐서 성경에 수천 년 전에 그가 오면은 은삼십냥에 팔리리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목마르다 이렇게 하는 말. 그 모든 그는 베들레헴에서 조그마한 마을에서 잉태하리라. 수천만 가지가 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대로 그 모든 말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러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이런 사람은 수천 년 전에 이런 공자나 석가가 태어나라는 그런 예언이 없이 왔는 것은 그들은 하나의 인간이요. 예수님이 예언을 따라서 왔는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났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절에서 뭐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즉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을 가까이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가까이 하는 것 같다 이거지.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읽을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수백 번 읽어요. 내가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너무너무 좋아. 그래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그러나 내 영이 강건하면 읽으면은 나도 새벽에 오늘 또 새벽에 누가복음을 많이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왜? 이 영이 그 말씀을 갈급하고 하니까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기서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게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주기도문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을 잘 하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시는 주님의 나라를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참말로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돼야 된다 그지.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으며 베드로 보고 제자들에게 묻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너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줬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 대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그 12 사도들은 다 순교해 버렸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인데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사도들과 같이 우리들도 다 순교의 대열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전부 다 참 우리가 남은 여생 얼마든지 모르지만은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준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지. 봐요, 한번 봐요. 인간들이 창세기 2장에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 2장에 딱 따먹으니까 3장에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죽이라고 이렇게 딱 죽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우리 죄를 다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그 처소를 예비하는 쪽에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서 홀로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복음도 전하게 하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었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성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침례 요한에게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들 중에 율법과 선지자는 침례 요한 때까지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침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침례 요한보다 큰 자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침례 요한은 제사함을 못 받았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침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 주시고 성령을 보내신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월등히 더 큰 자다 이거요. 침례 요한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다 선지자는 다 죽었는데 침례 요한은 직접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저는 내 사랑한 주 기판 자로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그 이후에 그 일을 하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순간에 성령이 임한다면은 성령이 임하는 이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로 사명자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지금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오늘 곳곳에 있는 이 교회들이 적은 교회, 큰 교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 교회도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잊어먹으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적은 수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를 보고 찬송할 때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전 인류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날도 올 테니까 우리는 교회가 적고 뭐 힘든다는 그런 걸 우리는 doesn't matter. 거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지금 예수언약교회가 수는 얼마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참으로 사명자로서 우리는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런데 나는 오늘 좀 너무 간증할 것도 있고 많지만 그만두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건 맨 처음에 이거 지금 적어왔는 하나는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면 이제 읽어봐야지만은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렸었다는 그 피의 공로를 입는 것이 첫째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죄 수용사 받아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있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다음 단에는 우리가 부활한다 이지.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시간이 있으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인데 부활장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맨 끝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58절까지 있는데 거기 맨 끝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서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은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지만은 하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수고라는 거야. 우리의 수고. 그러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가도 별의 영광, 해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사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는 받는 상금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금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서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